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 대행진, 유대교권 전도 대행진 시작하는 오늘서부터 22일까지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복음과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살펴보며 결단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69페이지입니다. 시작하세요. 자, 이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되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11월 22일 전도대행들이 끝나는 그날에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하신 기도는 지금 놓여있는 이 의자를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이 비어있는 모든 공간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맞죠, 장로님?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놓여있는 의자를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작은 공간을 우리가 예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거보다 넓어서 한 5,000명 들어가는 데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년 기도 책임지실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기도가 11월 22일 전도대행진이 끝나는 날 우리 앞에 현실 간증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부흥의 긴박성이 있습니다. 부흥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이루시는 역사들이 기독교의 역사 중에 너무 많았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침체될수록, 그리고 시대가 암울하게 소망을 잃어버려도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이제 귀한 종들을 사용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런 때가 저는 오늘이라고 또한 생각하며 오늘 그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부흥의 역사에 사용되는 귀중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꼭 이루어내었으면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100일 전도대행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꾸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루어내는 어떤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꽂고 계시는 던져내시는 말씀이며 명령이십니다. 그 명령이 내 가슴에 부딪혀질 때 이 100일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전폐하는 날이 있더라도 부흥의 역사의 상승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 시간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29절까지 일어나는 이 사건의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조용이라는 말은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이빗리 아주 사적으로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을 가볍게 아주 사사로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데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거 나갈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따로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이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기이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렇게 있을 동안에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기슭 동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와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과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는가? 무리가 잠잠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온다는 말. 선생님, 내게 벙어리 그리고 귀신 들리고 귀가 먹은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선생님께 제가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계시질 않아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지금 데려왔는데 그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어찌된 일이냐?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그 어린이를 데려오라. 이 아이는 바로 벙어리 먹고 귀신 들린 그런 귀신 들린 아이. 귀가 먹었어요. 벙어리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을 때 거꾸러지고 거품을 묻고 그 다음에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땅 안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땅 안에 둥글고 그리고 땅이 몸이 막 굳어져 가는 이런 병에 걸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서 선생님을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낭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를 누르신 다음에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9장 오늘 28절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거리에서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들 두렵기도 하고 하여튼 곤란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떳떳하게 묻지도 못하고 종용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심각한 이 세태의 상황을 우리는 비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벙어리 되고 귀가 먹은 이 귀신 들린 어린이는 바로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세상입니다. 오늘의 현대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 제자들은 바로 오늘 그러한 세대에 놓여져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떠한 요구와 어떠한 필요와 어떠한 갈급함을 요구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던져줄 수 있으며 교회가 어떠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속에서 교회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이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말았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 비웃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무리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이제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그런 변론을 이루고 일어섰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롱거리의 교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방 순간적으로 대답을 생각합니다. 아, 기도하라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금방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기도지만 이 주님의 대답 속에서 저는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대답 속에서 주님이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 이 현대 세계를 향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태와 어떤 상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 본질과 그 성격을 진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상대의 상황과 그 본질적인 어떤 현실 성격을 분명하게 진단하라. 그런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런 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기도만 한다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유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라는 바로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가 있다는 거죠. 디스카인드, 영어에서 디스카인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9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제자를 선택하시고 두 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동네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쳤던 사실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또 다른 70인을 세워서 그 70명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막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고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들이 안수하니까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신바람만에 자랑합니다. 뽐내는 자랑스러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의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능력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감도 있었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담대하게 제자는 그 어린이를 향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망할 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하던 것과는 이것은 다르다는 이야기. 우리는 다름을 잘 몰라요. 오늘날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세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유가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차이가 있고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다 귀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세계,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씨름의 싸움이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어떤 원수라는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가 살아갈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의 세계가 좀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제일 높은 것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높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사탄. 그것은 우두머리. 모든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붙인 가문이고 그 밑에 졸개들이 있는데 졸개를 뭐라는 줄 아세요?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들이 수없이 많아요. 별로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귀신이 이 세상에 있나 없나요? 귀신이 어디 있나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귀신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은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적 세계이면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악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고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인데 귀신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 귀신들이 이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과거에 겪었던 세계와 과거에 겪었던 너희들의 환경과 그 상태와는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희들이 행동하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런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저지고 있는 가장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행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100일 전도 대행들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이건 이상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주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치 정당화되고 어떤 위로를 받고 있고 위안을 삼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회사 CEO보다 더 바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실 제대로 하려면 어느 교회는 일주일에 13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에 숨막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교회는 오늘날 정확한 상황의 진단보다는 행동을 먼저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먼저 어떤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일에 보면 무슨 일을 보면 반드시 어떤 보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를 갖다가 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정밀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아비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은 이 아이가 고쳐달라는 필요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필요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필요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의 인식은 물론 당연하지만은 그 필요에 가장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 이유를 우리가 누워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길에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누워있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리를 걸어왔거나 피곤했기 때문에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것을 해서 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밤새 어디 술을 마시고 나서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심장 많이 나서 쓰러질 수도 있고 하여튼 상황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 필요를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곤하고 지쳤다면 그 사람에 물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쉬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 약물 중독이라면 약물 중독이라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 하루에 어떻게 왔다면 그 사람을 빨리 쫓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신단이 다른데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 필요는 인식했지만 필요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점에서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오늘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대 세계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교회가 가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현대 말고 과거 세대 지금부터 200~300년 전에 과거에는 현대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현대와 같은 문명세계, 현대세계와 같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세계가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때의 영적 의미는 그 당시의 영적 세계를 보면 오늘날과 전혀 판이한 세계였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사람들은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도 있었지만 서구 사회든 동양인이든 사람들이 무척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 있었지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때는 잠에서 깨워주거나 그들을 각성시키기만 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간들이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계몽주의 이후 인문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은 인간 중심에 인간을 위주로 한 인간 쾌락과 인간 유익을 위한 이런 학문들과 그러한 사조가 발달되면서 영적인 세계가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폐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물질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우리 사람의 행복이나 사람의 가치가 전부 다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식과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본적인 인간 중심의 세상이 바로 현대라는 것입니다. 영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전적 무지의 상태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또 혹시 설사 영적으로 좀 깨어있거나 영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이 부인, 영적 적대감이 오늘날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에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이 사이트가 수천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영적 세력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것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날 이 영적 세계를 보면은 영적 세계의 강한 반대나 적극적인 저항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안티적인 어떤 행동들이 아주 과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말 이 영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오늘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적 가치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책이고 성경은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저자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허구가 많아요. 성경은 다만 도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절대절명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진리적인 그런 진리의 책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조차도 오늘 현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이 땅에 오신 평범한 선각자이며 어떤 인류의 어떤 스승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정도로 평가합니다. 예수의 존재 자체를 그들은 그렇게 평화시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와 영적인 타락, 영적인 어떤 이런 적대감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방편되어 버린 거예요. 도덕의 기준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도덕의 기준 자체가 철폐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도덕을 찾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도덕이 폐기되고 도덕 자체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 무용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인간성이 말소되면서 인간의 본연적인 인간의 본성이 말소되면서 인간의 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고 인간의 감각적 유익만을 찾는 이런 처참한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한 세대의 진대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런 유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인식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두 번째 대답이 바로 주님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 중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냐. 이 말씀에 두 번째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란다. 기도와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을 사용해서 그들이 이 상황을 파괴해 보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단, 어떤 다른 노력,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그들이 얼마 전에 했던 예수님이 받았던 그런 능력이나 그들이 이루어냈던 그 사건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업적과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확실하게 이루었다는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그들의 능력은 이미 그들은 오신하고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과신하고 너무 많이 믿고 있어요.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판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유용하지는 않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정확한 옳은 대응을 하라는 말씀.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부흥, 전도 이런 방식에서도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기독교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의 진리나
교회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하고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때까지 복음과 전도의 어떤 수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어떻게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부흥이요 우리의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과거에 써왔던 방법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대하고 있는 이 대응 방식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하냐면 세상과 조화하고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이해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결합을 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진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기독교는 기독교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과학과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과학적으로 인정되기를 원했습니다. 창조론 같은 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답답해요. 어느 훌륭한 과학자가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과학자이지만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러한 섭리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런 말을 하나 하면 기독교계가 난리가 없었거든. 야, 이거 봐. 오늘 이 위대한 과학자가 창조론을 인정하고 있지 않나. 얼마나 답답해. 이것이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일개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한 인간 과학자가 그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마치 창조론이 한 인간에 의해서, 한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증명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뻐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고학에 의해서 옛날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을 탐사해 봤더니 이 시대가 기원전 14세기 것이다, 12세기 것이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탔던 자리가 있다. 2m 밑에 뭐가 깔렸다. 고고학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 봐라.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책이냐. 이런 것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사람들에게 조화와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유명한 인간적이며 현명한 어떤 선임이 어떤 정말 착한 사람이 기독교를 잘 믿어서 죽어가면 그만하라.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 유명한 유명세를 타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오늘 교회의 현실이냐. 그렇게 교회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또 그런 조화나 설득 이해의 방법이 아닌 제도적 어떤 수단적, 방법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중적인 복음전도 집회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깃발을 들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에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수많은 선교 행사들과 단기 선교여행. 그래서 그곳에서 집회를 통해서 결단자들 나오고 결심자들 나오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선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기독교가 광고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독교가 광고를 합니다. 우리 여기 뉴욕의 신문에도 보면 다 광고하잖아요. 교회 신문 다 광고하죠. 또 이 현대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또 교회를 선거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선거 CD를 만들고 제작을 해서 우리도 돌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마치 전달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세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게 있다.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성경 번역을 했지만 미국에도 성경 번역을 많이 했지만 성경 번역이 얼마나 많이 됐어요. 성경 말을 읽으면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이걸 쉬운 말로 현대어로 해서 누구나 읽고 성경을 알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해요.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말고 지금부터 약 30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주님을 믿던 성도들이 과연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옛날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해했겠느냐. 그들도 똑같이 어쩌면 모르고 이해했던 말,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 속에는 주님이 계셨고 그들은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는 또 어떤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나주만만 섬기리, 나주만 섬기리.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너무 큰 찬양 집회들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과연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어떤 방법이냐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런 것이 일정 부분 기독교를 알리는 것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영향도 있었고 어쩌면 개인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었던 것도 저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가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소리쳤던 그 소리보다 오늘날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천지를 진동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주님께 찬미하던 그 찬미 소리가 오늘날 감히 찬양 집회의 그 소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 박해를 피해서 은밀하게 모여있을 때 그 몇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가 오늘날 집집마다 쌓여있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보다 감히 비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연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날 그렇게 수많은 깃발을 들은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 아니 그리고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소수의 몇 사람이 이제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과 과연 오늘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교회가 모든 것을 철학과 세상의 모든 학문을 동용하면서 현대의 모든 매체를 동원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지혜롭다고 모든 과목을 동원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 세계를 향해서 대응하고 있는 기독교가 과연 무슨 일을 해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가 달라졌는가? 결과가 어떠합니까? 현대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교회는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이 변해지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자림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정말 올바르게 세워져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 대답은 안타깝게도 바로 이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이제 사랑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썼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자기들의 능력을 쏟았지만 결과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 많은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척의 대상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대답의 세 번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걸 다 할 수 없는 바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바로 이렇게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봤다. 너희들은 그 능력을 확신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됐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실패했다. 너희가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계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것을 인식할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바로 달아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학문이나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기술, 현대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분입니다. 부족함을 고백해요. 그리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주의 해결은,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주의 해결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쪼갭니다. 모든 심령을 갈궈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합니다. 부수어냅니다. 낮추어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쏟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기력의 절정적인 그런 순간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셈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능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 나갈 수 없는 것.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the prayer. 기도로서만 이런 것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열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 백열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바로 이 직전에 이 쓰러져간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앞에서 이런 말, 제자들이 고치고 못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 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얼마나 너희들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느냐.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If you can 할 수 있다고,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9장 23절의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믿음의 바로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흥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모습과 낭패당한 실망감에 젖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오만함과 자신, 그들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덤볐지만 처참하게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저희들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오늘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정확하게 그 상황과 그 본질을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적인,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 그런 수단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기도의 신비한 능력,
그 기도의 귀한 소중함을 깨우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흥의 긴박성을 느끼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정령이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100일 전도 대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옵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